이제 노아 홍수가 끝이 났지요. 1년 하고도 10일간 노아 홍수 기간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뱀의 후손들 언약의 계보를 막는 네피림 시대에 다 빠져버린 이들을 하나님이 물로 다 대청소하셨잖아요. 홍수를 이기고 나온 노아에게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언약을 세우세요.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노아의 가족들과 또 홍수를 이기고 나온 모든 생물들과 함께 내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의 정표로 구름이 뜰 때에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겠다. 그래서 내가 그 무지개를 보면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 땅을 보존하겠다. 이것을 무지개 언약 혹은 보존 언약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더 이상 물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다 죽고 나니까 뭐 전부 자기 거 아닙니까? 노아가 이제 다시 농사를 했는데 아마 이 포도나무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포도 농사를 노아가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 과일을 저장하는 저장 기술이 굉장히 좋지만 냉장고도 있고 그때는 없잖아요. 이 포도를 오랫동안 먹으려면 놔두면 이게 발효가 되겠죠. 포도주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면 너무 많이 자시고 취해가지고는 속이 답답한지 벌거벗고는 실수를 해버립니다. 예. 이걸 하필 그 아들들 가운데 함이란 분이 이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나와가지고 막 그걸 떠벌립니다. 저럴 수가 있냐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드러내고 피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죠? 뒷걸음 쳐 들어가서 아비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술이 깨서 노아가 전부 다 알겠지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그래서 그 아들 함의 후손을 저주해버려요. 함의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가나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 저주로 되었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죠. 그런데 축복이 아니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 양반이 보세요. 분명으로 찬송을 해요. 뭐가 잘났다고? 참 이상하죠? 그런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장차 셈의 계열로 요 줄기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톨레도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셈의 계보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수치를 죄악을 덮으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해요. 예. 오늘 이 창세기 9장의 주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제 홍수를 이기고 나온 노아의 8 식구와 모든 생물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죠. 인간은 이렇게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행자로 대리자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왕 같은 재상의 존재로 창조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을 줬어요. 네. 사단은 보세요. 이 축복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는 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되라.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이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예.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간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수치심,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무엇을 선포하시죠? 원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범죄한 인간을 쫓아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죠. 짐승을 피 흘려 죽이시고, 그게 대속의 원리예요. 예. 그리고 그들의 죄를 부끄러움을 가리는 가죽옷을 지어서 의의 옷을 입혀서 복음을 주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단은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그 족보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톨레도시라고 해요. 이걸 끊는 게 사단의 꿈에도 소원이요. 그래서 보세요. 그 엄청난 축복의 세상을 네피림 시대로 만들어서,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타락 문화,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해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크게 전부 다 빠져 섞여가지고 이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흑암 문화, 타락 문화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놓치도록,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전 세계를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만큼 타락해 버린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직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가 이것들을 전부 다 대청소해 버리겠다. 뭐 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의의 후손, 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열 상속자를 남기기 위해서 이들을 다 대청소하겠다.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싹 다 쓸어버리고 계획하십니다. 그때 피언약의 비밀을 붙잡은, 원복음의 비밀을 붙잡은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뭘로요? 방주를 지어라 하잖아요. 1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줘요. 그들을 방주에 집어넣으십니다. 모든 생물의 암수를 방주로 집어넣으십니다. 다 들어간 날 하나님 직접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땅의 모든 기품의 샘이 다 터지고 화산 폭발이에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모든 물이 다 쏟아져버립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가 물로 뒤집힙니다. 대지각병동이 150일 되니까 전체적으로 물로 다 차이잖아요. 싹 다 쓸어버립니다. 이게 1년하고도 11조죠. 방주문이 닫히고 열린 데가 1년 10개월, 1년하고도 10일이에요. 이제 홍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8 식구와 모든 생물들을 끌어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방주에 들어있는 자들만 살았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9장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다 하더라. 하나님은 이런 복음을 깨달은 구원받은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급속도로 인구가 번창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노홍수 이제 이후에 사람의 식생활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채소를 너희 식물로 줬다 그랬잖아요. 노홍수 이후에 많은 게 지구 환경도 달라질 뿐더러 수명도 달라지고 모든 환경이 달라져요. 이 먹는 것도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3절 4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육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산 동물을 다 준다.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모든 동물을 내게 식물을 다 주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단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5절 6절을 계속 한번 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를 먹지 말라는 중요한 이유가 나왔어요. 오늘 나면 순댓국 안 먹어야 되는데 선지국도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럼 잡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 피채 먹지 말라 합니까? 피는 속죄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훗날 모세가 기록한 가운데 레위기서를 기록하면서 레위기서는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대요. 생명이 꼬로 피.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생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명이 뭐냐, 또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생명에 대한 이론만 한 1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마지막 결론이 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꼬로 생명. 과학이 요즘 얼마나 발전되는지 이 혈관도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 끼워 넣기도 하고, 그렇죠? 나이 많은 이제 노인들은 어떤 분들은 관절 이게 너무 많이 써가 닳아지니까 인공으로 끼워 넣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이빨을 인공으로 넣는 건 다반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넣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심장도 전기 작업해가지고 뛰도록 이런 별의별 걸 다 한다는 모양인데, 그러나 제 생각에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피는 화학적으로 생성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피는 인간의 골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명을 다하면 다 파괴해서 밖으로 분출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 피가 생명력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피가 안 돌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피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생명만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이 과학의 어떤 힘을 가지고 피를 합성할 수 있겠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내가 너에게 피를 주어서 죄를 속하게 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대신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 짐승을 양이나 소를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그걸 속죄죄라고 해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한 생명이 온전히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짐승의 목을 칩니다.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번제단 주위에 뿌려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생명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육체 생명이 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짐승의 고기를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다 벌려놓잖아요. 그리고 불태워 드려요. 그걸 번제. 모든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죄사함 받을 때 속죄제도 번제에 속해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요 원리대로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원리를 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0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해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막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으신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구약의 피는 속죄하는 데 쓰임받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구약시대에. 이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다 끝났잖아요. 이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대국 자소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네. 구약시대 이걸 설명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존 언약을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9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12절 13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둔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예. 다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땅을 마지막까지는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있습니다. 그때는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 때를 말하는 거죠. 그 네피림 시대가 되어서 전성의 타락문화, 우상문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 끊으려고 하나님의 대청소 작업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때는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하나님 물심판은 막으셨어요. 그러나 불심판까지 하나님 보호하신대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마지막 불심판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무지개 언약은 보존 언약이라요. 이 땅을 보존해 두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택한 자에게 다 복음이 전거되고 그들이 회개가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지개로 청표를 두십니다. 이걸 보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 재림으로 이 땅 끝나잖아요. 노아의 때 전 우주적인 전 지구의 한 생물도 빠짐없이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 날이 이제 마지막 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 이단들이요, 이상한 단체들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려요. 복숭아인데 어떤 복숭아가 제일 맛있게요? 벌레 먹은 게 제일 맛있어요. 기가 차게 합니다. 왜요? 제일 단 거를 벌레 먹어요. 사과나 감이나 이거 까치가 쪼을 때 어떤 걸 쪼을까요? 제일 잘 익은 걸 쪼아요. 그거 제일 맛있어요. 이 사단이 뭘 건드리겠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처음부터 건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의 계보가 잊지 못하더라고. 그렇죠? 그걸 딱 건드리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 재림으로 이 땅 끝나잖아요. 이상한 단체들이 나가지고요. 뭐 기도했는데 글자가 하늘에 보이더래요. 몇 년 몇 월 10월 26일 봤다는 거야. 봤다는데 뭐 그것도 한 명이 보면 여러 명이 봤다는데 이래 한때 보세요. 10월 26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재림하면 다 끝나니까 아이들 학교도 다 때려치우고 재산 다 팔아가 이상한 단체에다 헌금하고 이래 막 돌아다녔잖아요.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붙잡으면 이런 데 현혹된다니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봐야 돼요. 강목사 설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저 양반은 왜 성경을 자꾸 읽느냐? 그냥 재밌는 말 하지. 나는 그래 못해요. 그럴 재간도 없고, 그럴 실력도 없고. 왜 강목사는 이해도 안 들고 재밌게 안 합니까? 나는 그래 못해요.
체질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나는 말씀에 딴 이야기하면 열받 신경질 나요. 말씀이 틀리면 열받쳐요.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귀를 저렇게 흩트는 이야기를 쫓아요. 그런 스승을 많이 둔대요. 마지막 시대는요.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대요. 인자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요. 근데 징조는 있겠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너희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징조는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보세요. 네피림 시대가 되어서 전 세계가 타락 문화, 흑암 문화로 싹 다 덮인 겁니다. 그래서 뭘 막았나요? 메시아 족보가 이어질 창세기 3장 15절 계보가 이어질 그 씨를 끌어버리려고 도전을 한 겁니다. 그게 다 타락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 씨를 있게 하실 의의 상속자를 살리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대청소 작업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시대는 점점 타락이 옵니다.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회학 공부한 이런 많은 사람들은요, 점점 좋아진대요.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잖아요? 더 경제 개발을 하고, 잘 살게 만들면 이 땅이 좋아진다. 근데 그 사람들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네피림 시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해집니다. 이상한 이론들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이 다르고 말합니다. 과학이 전부 다르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흑암으로, 타락으로, 이게 전부 단 줄 알고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그러나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탕함에 빠진대요. 네피림 특징이잖아요. 방탕에 빠져버려요. 술 참에, 이거 술 마찬 거예요. 세상에 다 취해버려요. 취해버려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어떻게 먹고 살까? 생활의 염려로. 그렇지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왜 그렇게 행복지수가 낮을까요? 물질이 없어 그럴까요? 먹는 건 더 많은데? 요즘 배고픈 사람은 없잖아요. 뭘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이 배살을 뺄까? 그 고민하잖아요. 희한한 고민이죠. 그런 거 만드는 식품들이 또 제일 잘 팔리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쓸데없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다 세상에 빼앗겨버려요. 다 빼앗겨버려요. 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둔하여지는구나.
세상에 다 마취돼 버려요. 마취되면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죠? 다 마취돼 버려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다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마지막 때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지금 강남에 잘 나가는 교회들, 한국도 잘 나가는 교회들이 보세요. 주일학교 없어진다고 나옵니까? 세상 다 나가버리니까 성공 스펙을 사야 된대요.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요.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돌리는지. 젊은 아이들 스펙을 사려고 보세요. 아예 삼포 현상이 있잖아요.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전부 다 포기해가지고 싹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원 들어가기 위한 그것도 과외 수업도 있고, 박사학위 과외 수업도 있고, 별의별 걸 다. 그게 다 빠져버리게. 그러면 진짜 행복할까요? 진짜 이 땅이 행복하나요? 크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예배도 나오지 마라 그거예요. 어떤 똑똑한 부모들은 말하기를, 야, 네 대신 내가 예배 다 들어줄 테니까 대학 갈 때까지는, 대학원 들어갈 때까지는, 그 잘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는 예배당도 다 예배도 씌워버리고 내가 다 들어줄게. 열심히 해라. 그때 붙고 난 다음에 그때 해라. 그때부터 마음이 둔하여진 그 친구는 그때부터 신앙의 방학을 하면 영혼이 방학해 버립니다. 나중 가서 인생 다 무너져 난 다음에 목사님 이게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라 지죄지.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는 진짜 예배 중심 됩시다. 나는 우리 렘넌트들을요 진짜 예배 중심으로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화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매일매일을 진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이고 싶어요. 이거 다 때리치고 세상 따라가서 스펙을 산 친구보다 진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증거를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우리 말씀 따라 갑시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말씀 따라 안 간대요. 다 세상 따라 가버리는 그건 내 비름시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건 다 회개시키려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경은 물으십니다. 이렇게 끝난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만 4시간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거 후회하지 마세요. 다 떠나보내세요. 내일은 와봐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다음에 예배 잘 드리지요. 오늘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레몬트 숙제 냈죠? 3월 한 달이 기회예요. 이제 한 주 지나갔잖아요. 반 아이들 싹 다 파악하세요. 그림 딱 그려가지고 한 명은 다 파악하세요. 그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진짜 기도해보고 다 찾아냈어요. 체크하세요. 8월 이제 3월 말에 다 숙제 내는 거예요. 나도 기도할게요. 그래놓고 이제 4, 5, 6월 달 진짜 예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 메시지 또 할 겁니다. 한두 번 영적 초청해 놓고는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네. 세 번째,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엄청나잖아요. 다 죽고 나니까 전부 다 노아 거잖아요. 이들의 거잖아요. 이 양반이 얼마나 농사를 엄청나게 지었는지 20절 한번 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때는 뭐 저장할 어떤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놔두면 술이 되잖아요. 이 양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많이 마셔버려가지고는 속이 답답한지 벌거벗고는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합니다. 예.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원죄 아래 있는 죄인들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말하죠? 원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어섬으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원죄 사건 이후에 수치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벗어섬으로 숨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너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보세요. 홍수시판을 다 이겼잖아요. 어쩔 수 없는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죄인이에요. 예. 아시아 7개 가운데 그렇게 교만했던 교회, 라오디게아 부자 교회, 돈 많은 교회, 주님 뭐라고 책망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내 곤광 가라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 잘났느냐. 창세기 3장 저절에 있다. 이 죄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 대신 속죄해 주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저주에 원죄에 다 맞은 자들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홍수 이후에 또 두 분류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싹 다 청소해도 이 땅은 어쩔 수 없어요.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저절에 있으니까. 또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너가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걸 봤던 함이라는 아들이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9장 22절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아치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다 알립니다. 비난합니다. 저럴 수 있냐고 말이지. 이 함이 보세요. 창세기 3장 11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가인 보세요. 이 함 보세요. 그 죄를 드러냅니다. 이걸 막 비난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벗었음을 알리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이 엄청난 구원을 받고도요. 여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반면에 창세기 9장 23절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 죄를 덮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낼 때 어떻게 하시죠? 짐승을 죽이시고 피 흘려 죽이시고 속죄의 원리예요.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서 가죽을 지어 입혀서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속죄 원리를 설명해서 의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거예요. 바로 셈과 야벳은 가죽옷을 지어 입힌 하나님의 대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누구를 저주하죠? 함을 저주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노아가 이런 찬양을 하죠. 26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두 아들을 칭찬했는데 칭찬이 아니고요. 잘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어떤 하나님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셈의 줄기로 그 톨레도스 그 계보로 오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실 그 죄를 가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셈과 야벳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 저주를 받죠. 이 사람 저주를 받죠. 왜요?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했으니까. 그 죄를 가리운 옷을 덮은 그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힌 여보낸 하나님의 딜이네요. 복음을 준 그 역할한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 찬양부터 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셈의 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자신의 죄를 가려주실 사해주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야벳도 어떻게 한다고요?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야벳도 셈의 줄기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셈의 장막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걸 백인들이요. 백인 우월주의가 한동안 식민정책이 막 올 때 대단했잖아요. 저거는 우월하고 노란 사람은 좀 덜 우월하고 새까만 피부는 저 하등이고 저거가 다스려야 된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 성경 봐라. 야벳이 셈의 장막에 간다냐. 백인 아시아를 다 지배해야 되고 전체를 지배해야 된대요. 식민 삼아야 된대요. 이건 성경을 굉장히 잘못 본 거예요. 요래 성경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걸로 여기에 또 감는 열받은 사람들이요. 양키 고홈이라 다 물러가라 이거야 이것들. 얘가 또 바위 터지로 싸우고 다 둘 다 성경 몰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게 하시고 야벳도 물론 창대한 복을 받아요. 그러나 셈의 줄기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셈의 장막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노아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지없이요 노아의 죄도 다 틀어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너가 이 실수에 진짜 복음 깨달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셈의 계통으로 줄기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줄, 나의 벌거벗음을 가려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복음 받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 깨달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돼요. 본질적인 감사가 되어야 돼요. 아들 학교 가니 감사하고 학교 안 하면 안 감사하게? 돈 좀 벌었으니 감사, 없으면 그러면 안 감사하게? 병 나았으니 감사하고 뭐 안 나오면 안 감사합니까? 그거는 저 절간이나 저 무당들이 하는 것도 그런 감사는 해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감사가 뭐예요? 그리스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잖아요. 독생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를 바꾸었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찬송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찬송의 주제요. 그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 이걸로 딱 확정하세요.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미 예정해 놓아 택하셔 예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이 축복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우리의 진정한 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최고 은혜 받게 하옵시며 오늘도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영적 상태가 날마다 강건해지며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모든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